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서학당 두 번째 시간 구약성경 이야기 이제 한 장씩 읽어가면서 또 살펴보면서 구약성경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서마당이랄 때 그 성경이란 단어를 안 쓰고 성서라고 쓴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성서라고도 표현하고 성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성서라고 표현했을 때는 객관적인 눈을 갖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책으로서 표현한 거예요. 성경책. 책으로서의 의미로서 성서라 거룩한 책이다 이런 의미로 한 거고요. 성경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룩한 어떤 그 말씀, 경. 그죠? 여러분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또 이슬람은 코란이라는 코란경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신앙의 고백의 책으로서 우리 기독교요 또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 서적이죠.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부를 때는 성경, 그다음에 조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처럼 학당처럼 성서 학당이라 할 때는 학당 배우는 자리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책으로서 이렇게 좀 대해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에서 이 유튜브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그 정확한 그 어떤 틀도 없고 룰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하나의 참고 교재로다가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리셉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구약 개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주로 이제 제가 참고하면서 가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성경보다 더 좋은 우리의 교과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된 교과서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구약 성경 및 신약 성경 전체적인 어떤 틀을 이야기로 조금 풀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라고 제목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부르는데 온 인류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를 담아놓고 하든지 기록을 담았다든지 고백을 담았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는 어떤 선민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 이야기로 이제 11장하고는 완전히 구별되게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11장까지만 끊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냐면은 창조시대와 뭐 타락의 시대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성서로 어떤 책으로 어떤 글로 쓰든 간에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성경에 대하여 기본적인 자세가 안 갖춰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서 삼아져야 할 말씀이에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커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이후에 쓰여진 모든 말씀을 은혜롭게 받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읽다가 팽개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유튜브로 보는 여러분들은 다 믿는 성도들이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게 1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일반 명사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있잖아요. 고유명사는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야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 이름을 붙여서 쓸 때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통합해서 쓰던 시대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엘로힘, 엘이라고 부르던 하나님이 있어요. 그다음에 야훼, 여호와, 이렇게 야훼랑 여호와는 같은데요. 같은 말인데 이 단어로 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 이야기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고유명사로 쓰일 때와 일반 명사로 쓰일 때로 구별이 되고 있어요. 1장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엘로힘. 이 단어는 여호와라고 부르던 시대보다 좀 후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장과 2장은 시대적으로 보면 1장이 더 후대 거고 2장이 더 선대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모든 고대 문서와 그다음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봤을 때 시대가 다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그냥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시고 여호와가 그분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보셔야 돼요. 1장엔 창조 이야기가 첫째 날 빛과 또 낮과 밤을 나누시는 이야기. 뭐예요? 전 세계를 비추는 게 빛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둘째 날 하늘, 궁창, 땅.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날 바다와 땅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고 거기에 풀과 채소가 나게 하신 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배치하신 날. 그래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런 구별하는 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지으신 날. 여섯째 날은 땅의 육축이라고 하잖아요. 가축들. 이런 동물들을 짓고 사람을 지었다. 여섯째 날. 만물의 영장이라고 요즘에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그 인간을 여섯째 날 제일 나중에 지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다. 이게 1장의 이야기. 여러분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따라오면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가. 이거 하루하루 지어지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죠? 보시기에 좋았다. 만족하셨다라는 거고 기뻐하셨다는 거고 흡족하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보면요. 유대적인 날짜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 몇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저녁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 때입니다. 해 넘어가면서 그날이 바로 저녁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저녁 때 빨리 저녁 되기 전에 새날 바뀌기 전에 그래서 시체를 빨리 내려야만 했던 이유도 그 다음날 바로 저녁이 되면 해 넘어가면 바로 안식일이 돼버리니까 부정하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침이 밝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2장에 보면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까 표현했듯이 4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내력이 이렇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 여호와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구별하게 평소에는 안 보여졌을 거예요. 이제 보시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인간을 여섯째 날 지었다 그랬잖아요. 제일 나중에. 그런데 2장에는요. 인간이 제일 먼저 지어져요. 순서상 보니까 인간을 제일 먼저 지으셨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부어 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인간부터 지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에덴을 창설하시고 8절에 그죠? 그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순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장이 불려지던 2장이 쓰여지고 2장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에 고백을 하던 시대에 이들이 초점을 맞췄던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이 먼저 지어짐을 받고
거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을 창설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1장, 2장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그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일부다 이렇게. 근데 이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인간 창조의 포인트를 뭐로 주셨는 줄 아시죠?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아덴 동산 그 보기 좋은 에덴 동산을 누구를 통해서 관리하시려고 했냐면 인간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계획이에요. 그죠? 인간을 창조하시고자 하신 이유예요. 이게. 사실 그거 없어도 인간 없을 때에도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표현해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는요. 지배한다, 군림한다, 뭐 이렇게 착취한다 그런 의미보다 관리한다, 매니지먼트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어야 될 사실 그런 단어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인간이 그동안에 너무나도 세상을 다스린다 해가지고 지배하는 개념, 착취하는 개념, 개발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많이 파괴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 창조 사람 짓는 창조 이야기도 2장하고 다릅니다. 1장엔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동일하게 이렇게 하신 것이지만은 2장에 보면은 아담을 잠재워서 아담의 갈비뼈로다가 여자를 만들었다 해갖고 순서가 있어요. 그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것은요. 이제 창세기만 함께 공부하는 날 더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3장과 4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의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을 보면 좋겠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존재인데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마고가 바로 이미지의 영어로. 그다음에 데오는 뭐야? 하나님의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모양, 겉모습 모양만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씀씀이나 생각이나 그런 어떤 영적 어떤 그러한 이미지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폭넓게 인간을 보는 눈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동산에서 지내다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온 존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이간하면서 들어온 존재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뱀이라고 상징되어지고 뱀이라고 하는 존재로 드러나지만 죄죠. 나중에 이건 사도 바울은 죄가 들어왔다고 표현해. 죄. 그렇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시작되는 장면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로 시작돼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게 되는 과정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사단이 준 하와의 마음에 심어준 게 뭐였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서 넘어가 버려요. 아, 하나님같이 돼?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먹고 그러니까 다가가서 보니까 뭐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어떤 유혹의 요소가 강하게 또 작용을 하잖아요. 말로써 이미 들었거든요. 그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과 시험을 보면 단계가 이렇게 와요.
여러분 마음을 먼저 자극을 합니다. 마음속에 욕망을 자극하고 막 이래요. 내 손을 뻗어서 그걸 따서 먹기까지의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내 속에서 마음의 감정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죠. 어떤 의도가 일어나죠. 그리고 계획이 일어나죠. 막 이러면서 행동이 일어나요. 물론 우발적인 죄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자극해요. 죄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순종의 죄가 일어난 이후에 그다음에 저들이 낙원을 빼앗김을 당하고 쫓겨나죠.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이렇게 벌거벗긴 채로 쫓아내지 않고 양을 잡아서 그죠? 옷을 해 입혀서 보내요.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요. 물론 수고로운 삶, 땀 흘려 살아가는 삶, 출산의 고통을 받는 삶 이런 게 다 징벌로서 주어지는 개념으로 보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혀서 보내고 있는 따뜻한 손길이 보입니다. 4장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카인을 낳고 그리고 또 그 동생 아벨을 낳는데 이들 형제가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살인을 저지르는 시기 질투 속에서 나오는 살인을 저지르는 광경이 나오죠. 죄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불순종 교만한 마음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살인, 거짓말 뭐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 보세요. 인간의 죄가 점점 사악해지는 걸로 악독해지는 걸로 변해가고 있는 게 성경에는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을 보면은 야 정말 인간이 여기까지도 할 수 있구나. 어디 한 배에서 나온 형제까지 죽이기까지 가는구나. 이런 엽기적인 죄악까지 가는구나라는 걸 보여요. 인간의 죄악은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죄는 무궁무진한 죄로 이제 분화되어 가고 나가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고 인간 스스로의 삶을 파괴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타락시키는 그런 죄로 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5장에는요 잠깐의 어떤 족보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 이야기는 쭉 읽다 보면은 야 이렇게 오래 살았나 뭐 이런 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거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이야기들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서 덮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의 시대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그 어떤 인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당시에 또 너무너무 오래 살 수 있도록 생명이 길었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인간의 어떤 생명이 지금의 무슨 100년 사는 게 아니라 거의 1000년 가깝게 사는 걸 보면은 새로운 시대였다는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0장을 보면은요, 이게 또 타락으로 인한 심판이 이제 나오는데 그 심판이 아주 큰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앞에서 4장에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시잖아요. 그 카인의 이마에 붙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표가 있었어요. 그 표가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나 모두 지면에서 이리저리 고통을 당하고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표가 되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그게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그 카인에게 있다는 걸 보면은 이 살인자에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총을 주시네 이렇게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하게만 뭐 이렇게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 속에 다 이렇게 은총을 함께 넣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6장부터 10장에 나오는 게 노아 홍수 이야기와 인간에 대한 심판인데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또 하나의 심판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깔아놓으시는 은총이잖아요. 은혜의 방주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걸 보면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이 사실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고 10장에 가면은 또 하나의 인간의 계보가 또 이제 노아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11장까지는 족보가 2번 나와요. 5장에 한 번 나오고 10장에 한 번 나와요. 근데 6장부터 9장은 그 사이에 있는 6장과 9장은 인류가 하나님께 한 차례 커다란 심판을 당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증거하는데 바로 홍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의인으로서 인정받아서 살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6장 1절부터 8장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거 5장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돼요. 참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후회, 첫 번째 후회가 나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을 괜히 지었네 하면서 후회하신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항상 죄를 생각하고 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의도와 계획을 품고 있다. 이건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겠다고 7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때 해필이면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거 공중의 새까지 같이 그냥 휩쓸어서 다 정말 커다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 이야기를 여러분 쭉 읽어가면서 야 이거 엄청나다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지금 뭐 역사적으로 이런 아라라산에 가서 방주를 발견했느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지질학자들이나 고대학자들 보면은 이 땅이 그냥 막 뒤엎어지고 막 이래갖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걸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 또한 역시 이제 노아 이야기를 집중하여서 공부하는 창세기 공부하는 날 더 좀 살펴볼 것이고요. 이렇게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도 역시 여러분 또 구별해서 읽으셔야 될 게 아까 하나님 이름 다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로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게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요. 이야기에 약간 다른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방주에 데리고 들어갔던 가축들의 숫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복을 내리시고 언약을 맺으셨는지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내리신 그 언약 그리고 그날 다시금 저들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 속에 담긴 그런 저들이 해야 될 그런 어떤 본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에 보면은요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번성해서 어떻게 시족이 됐는지 나오는데 그 번성케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는가 본데 포도주를 먹고 취하였던 아버지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저들이 그 허물을 가려줬느냐 노출시켰느냐에 따라서 노아가 술 깬 다음에 작은 아들들에게 대한 그런 뭐랄까요 축복과 저주를 내림으로써 민족에 대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담겨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21절 이하 10장 21절 나오는 셈족입니다. 셈족. 셈족은 누구에 대해서는 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자손들인데요. 이 셈을 통하여서 이제 형성되는 민족이 이제 바로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그 히브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셈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셈족을 쭉 보면요. 셈족에 대한 족보만 따로 이제 11장 10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는데 그 셈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셈이 큰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셈이 이렇게 이제 자손을 번성했다 해갖고 나오는데 그 셈족의 후예 가운데 누가 들어있나 보세요. 주목하세요. 저 밑에 가면 25절 11장 25절에 가면은 데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라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바로 셈족의 계열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라울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로즈업이 점점 이제 깔때기가 좁아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데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모아지잖아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갖고 데라에서 이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쭉 등장하고 여기서 이제 누구를 찾아내시려고 그러는 거냐면 바로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쭉 이렇게 깔때기처럼 좁아져서 누구에게로 향해 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쭉 가보니까 누구에게서 쫙 초점이 모아지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딱 가려고 하고 있는 요 흐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 가족이 나오기 이전에 많은 가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온 땅의 말이 하나였을 때 저들이 동방으로 옮겨서 시날 광야에다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에 저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지난번에 그 홍수로 인해서 그런 심판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인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류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높이 좀 올라가야 돼요. 홍수가 나도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을은 이렇게 표현해서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고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을 진흙 삼아서 이렇게 한번 좀 성과 탑을 쌓자. 성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저들이 이름 내자, 흩어지지 말자, 뭐 이러면서 탑을 하늘까지 쌓자. 이래가 또 교만을 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 땅에 두루 퍼져서 편만하여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온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해서 이렇게 사는 이런 거를 만들어 가려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렇게 해서 바벨탑이 바로 그때 이렇게 하나의 이제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온 나라 언어가 다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당연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언어를 다르다 해갖고 왜 한 언어면 좋을 텐데 뭐 이래 될 텐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서로 언어를 다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온 지면에 흩으시고 온 지면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한데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게 보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새 저는요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2,500만 명이나 모여 사는 것 저는 그 불편한 상황이라고 봐요. 지방은 다 비어가고 지방 도시들은 점점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요. 지방이 정말 다 골고루 인구들도 좀 분포가 되고 잘 살도록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니까 죄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그 좁은 땅으로 집중되니까 서로 경쟁도 심한 것 같고 거기에서 온갖 죄도 그래서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유도 없고 경쟁만 하고 남을 짓밟고 또 남을 눌러야만 자기가 올라가는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서마당 둘째 시간에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이야기, 창조와 타락의 시대 이야기, 인간 군상이 어떻게 두 번의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정돈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역사 주관하시고 창조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살기 원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마당 두 번째 시간 구약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생각의 폭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그 심판 속에 은총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계신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타락했을 때에도 가죽옷을 입히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을 떠나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살게 해주신 것을 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는 표를 그에게 주셔서 그를 지켜주신 것을 또 봅니다. 또 모든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다 죽지 않고 노아의 가정을 방주를 만들어 살려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바벨탑을 쌓고 저들이 다 흩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언어를 주셔서 각자 또 그 민족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게 사는지를 알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뜻 알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